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아왔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직접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아테네, 이 아테네보다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의 중심지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인구가 약 60만을 헤아렸다고 하니 정말 거대한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같은 거대한 상업 도시들이 보편적으로 그랬듯이 고린도 역시 아주 다양한 그 외부의 문화들을 아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개방적이고, 또한 특히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를 보게 되면 그 도시는 각종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들과 함께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벌써 시작해서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그쯤에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주 근심 어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지식, 그리고 여러 은사들, 이 같은 것들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또한 신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 교회였다는 것인데, 바로 이 같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어떤 그 죄악된 모습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묘사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아주 거창한 수식어가 붙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럼 바울은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수식어를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나 바울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렸던 사도라고 하는 그 명칭과 같이 자신도 사도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쪽 저쪽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로 사도의,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 점을 분명히 밝혔던 것인데,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가 회심을 하고 또한 이제 바나바가 그를 좀 도와서 불러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의구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바울이 사울이 하면서 그들은 퀘션 마크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떤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받은 그들이 이 편지를 보고 그 진실됨이나 그 권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훼손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이 내용의 편지는 필히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과 함께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하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 우상 숭배와 환락의 도시, 이 같은 대명사였어요. 고린도, 아, 환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이렇게 여겨졌던 곳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결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이어서 사용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세속도시인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속 도시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 두 단어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론적인 인사 후에 바울은 곧바로 본론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열거하기 시작한 것인데 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뭐 세상 언변과 세상 지식이 늘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파하는데 사용되는 언변도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은사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후부터 본론적인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책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혹 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낙심하고 또한 절망할 수도, 좌절할 수도 있기에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부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주고, 나는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트러스트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것을 압니다 하면서 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8절에 이르러서 보면은 아주 바울은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이것이 담대한 선언이라 했느냐? 여러분, 사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의 그 seriousness,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에 이 같은 바울의 표현이 참으로 대단한 선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서로 갈라져서 지금 분쟁하면서 다투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내용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니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 교인들은 날마다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된 도시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 타락된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보았을 때에 도무지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이 바울이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 9절에서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앞에 노란 부분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신실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타락의 도시와 타락의 문화 가운데서 타락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타락의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을 먼저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셔서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현실적으로는 밝은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러분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저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흑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I am faithful. faith는 믿음이지요. full은 뭡니까? 가득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 충분히 믿어도 된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 가운데서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선포해 주시는 고린도 전서의 첫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어둡고 절망적인 삶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비록 그것이 내 실수나 잘못 또는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건져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내게는 있습니까? 이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지금 붙잡고 있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을 돌아보면서 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 너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 주님,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오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 주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특별히 주님, 개인적으로 주님 앞까지 나오니 제목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가해 주시고 아우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신앙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님 앞에 둡니다. 두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봐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 장로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 가운데 세워주셨고 뜻 가운데서 또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존속해 하신 것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다시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곧게 설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흠잡을 데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강렬함을 붙잡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집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감사합니다.